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경각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구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해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완전히 전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니 그리고 그 지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닮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무라성을 심판하셨어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본받아야 할 대상은 주님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오지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또한 따라야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걸 알고 따라야 그 중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또한 때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분야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연민이라는 것, 연민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부분이 생겨나 연민.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에 밝히기를 자신이 자기의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좋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골육 친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다. 그런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국심이 강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강력했던 사도 바울을 민족의 사도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것. 왜냐하면
민족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그것이 연민이 되고 연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민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거부해도 다 끌어안아라.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다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알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에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두 집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집 사람이 거부하거든 그 마을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모든 걸 끝내라니야. 올스톱 다 끝내라니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이때 복음서에 또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로 오셨지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들도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그 떨어버리는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들과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복음과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다 끝내버리는 것을 먼지를 떨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렛을 사랑하셨고 나사렛에서 수십 년을 사셨고 나사렛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고 그것을 통하여 나사렛과 주님과 인연이 끊어져 버리고 끝나버리고만 주님께서 나사렛 관계를 정리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알아야 성경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연민이 지나쳐서 많으면 연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르게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고 나는 하나님보다 연민이 많고 나는 하나님보다 긍휼이 많고 나는 하나님보다 자비가 많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나 연민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서 죄를 끌어당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은밀한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빼앗기는 부분이 연민이라는 겁니다. 물론 연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민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면 잘못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기도를 해야 연민으로 기도하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연민, 내 연민에 매여서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그 어느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연민의 대상이 가장 첫째 연민의 대상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부모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오히려 자식에 대한 기도가 자식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문제가 있고 사고가 치고 그렇다면 자식을 위한 연민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식을 위해 기도를 시키지도 않는데도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자체가 죄가 되어져 버리는 것. 기도를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시키는 건 죄가 됩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구하고 싶은 대로 다 구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시장을 종용합니다. 시장님 이거 좀 해주세요. 시장님 싫다. 이건 당신은 이건 할 수 없다. 법적으로 틀렸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막 족치는 거죠.
그러면 시장하고 만남에 있어서 시장 그분이 야, 당신 정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고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나를 이렇게 종용하고 강압하고 협박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순종을 안 하겠어. 사람하고 관계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자꾸 강요하고 종용하고 그러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 근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의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연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관계에 있으면 연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민으로 기도하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연민과 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과 내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왕이 되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고 함께 만나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져서 사울 왕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교만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는데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성공했다고 승전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를 그런 시점에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이 사울 왕이 관계되게 나를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도 않고 그 기도가 범죄 행위가 사실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 대해서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를 그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 근데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잘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잘못되어져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예민한 성령의 영감과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도 성령의 역사가 본 뒤부터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들은 약해지면 바로 느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걸 통하여서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희미하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기도하고 잘못 구해도 전혀 느끼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감동대로 자기의 연민으로 기도할 때 되면 성령님이 그 역사에 동조를 안 해줍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주셔요. 그러니 영적으로 깊고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압니다.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아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거의 없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성령의 역사하신 그 기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기도 속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데도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던 이 사도 바울도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니 먼지를 떨어버리고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지요. 그것이 때론 내 부모, 내 형제라 할지라도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끊고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때 기회를 주시고 어느 때 기도를 시켜줍니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합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간적인 연민으로 주님이 내 가족,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를 안 시키는데 계속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마음을 안 엽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를 안 시켜요.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연민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 역사가 내게 흘러들어와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해버려요. 영적으로 내가 강건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살아있고 또한 성장하는 신앙, 장성한 신앙이 되면 그런 제한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 한계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렇지요? 내가 능력이 많고 어른이 되고 돈이 많으면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캐나다도 가고 비행기 타고 영국도 가죠. 10살짜리가 혼자서 비행기 타고 영국을 가고 미국을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이 연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최고 위험하냐 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최고 위험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믿는 사람들이 잘 안다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성장하는 과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적게 했던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압니다. 알아요. 가령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끊게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첫 번째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끊게 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관계를 정리하게 합니다. 세상 친구하고 관계를 정리하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잘 몰라. 물론 세상 사람도 관계를 끊으라 해서 다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들은 어느 정도까지 다 정리하도록 하나님이 끌어갑니다. 언제까지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내가 받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뭐 정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 얻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런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지 않아버리면 신앙 연수는 지나고 시간 흘러 그 사람이 좀 안 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영향을 통해 계속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 주님의 사람도 아니고 마귀의 사람인데 맨날 싸우는 이야기, 다투는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 유독적인 이야기, 쾌락적인 이야기, 탐욕, 탐심에 가득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걸 받으면서 그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고 말씀이 뿌리 내린 것도 뽑아져 버리죠. 말씀이 뽑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죄가 가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죄로 방치하면 이게 죄 중에서 소극적인 죄다, 죄가 됩니다. 죄를 죄로 방치하면 소극적인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이야기를 10분 동안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맞장구 쳐주거나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교회는 다 도둑놈들이야 뭐 그런다 그래요. 그걸 진짜 듣고 있어요. 그렇더라. 그래 보면 하나님의 얼굴로 완전히 먹칠을 하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나도 그런 교회를 당연히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 교회도 많고 부족한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가령 내 가족이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의 허물을 내가 덮어줍니까? 그걸 드러냅니까? 덮어주죠. 그런데 맞아 나도 어느 교회에 갔더니 나도 그런 게 겪어봤어. 나도 그런 목사님 겪어봤어. 정말 못됐더라. 그래 보면 이제 하나님은 너는 내 몸을 없이 여긴다. 너 정말 악한 자고
너 정말 악한 자고, 너는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피로 산 몸이 뭔지 모르는 거야. 너는 너 가족, 너 부모,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서, 야, 지난번에 내 동생이 도둑질했어. 그리고 남한테 고자질하고 다니고, 야, 전에 내 동생 도둑질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창피해서 존났다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니면, 부모가 그것을 듣는다고 치면, 야, 니 내 자식이냐? 니는 형제냐? 니가 형제냐? 니 그래가지고 니네 한 몸, 한 피 받아서 난 형제냐? 형 이야기, 동생 이야기,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그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막 건드리고 다니면서 니가 가족이냐? 가족 의미를 벗어나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세상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만나면 반드시 마귀들은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목자를 비방하고 정죄하도록 마귀들은 꼭 끌고 갑니다. 전부 다 끌고 가요. 끌고 가면 그걸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결정을 하래야 이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그 말을 안 하게 할런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할런지 이 관계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도된 관계가 아니면 잘못된 관계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관계를 주도해가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잘못된 관계로 가고 그럴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오래 가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그쪽에는 사라지고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생겨나. 왜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과 붙어서 손해를 보게 하겠습니까? 이익을 주겠습니까? 손해를 주죠. 손해를 끼치죠. 성령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 관계를 끊으라 그럽니다. 끊으라. 정리해라 그럼.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해. 듣지 못하면 이제 주님께서는 최후의 수단과 방법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 주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 설교 중에도 말씀하시고 주변에 깨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 그게 최후 방법이죠. 그까지 안 되면 이제 그 정도 지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사건 사고가 생기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보호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께 그럴런지 몰라도 그 사람의 명백한 죄는 다 그대로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어릴 때에는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니 자식이 어린데 부모가 보호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이게 도로가 뭔지 길이 뭔지 모르고 차도가 뭔지 모르고 뛰어다니면 큰일이 나지요. 보호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노략질하는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사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 자녀를 주님은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어느 때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는 그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막 받게 되었더니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전엔 몰랐는데 야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야 그전에 세상 사람들 세상의 사람 관계를 다 맺었는데 주님 관계를 끊어버리더래요. 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도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전화를 계속 오면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전화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왜? 깨어있고 기도 생활하니까 전화가 안 오고 연락이 안 와보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연락이 오면 끊기가 참 어려웠는데 주님이 끊어버리더라 그러면. 근데 그것도 주님께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끊어버리지만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마귀는 더 역사합니다. 더 전화가 오죠. 두 가지에 속합니다.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면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도 주님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고 안 그런 사람은 마귀가 더 발악해서 세상이 더 들어오고 마귀의 사람이 더 역사하고 더 날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보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주님께 세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을 뚫고 정리하게 하시고 믿음이 좀 자라가면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금 관계를 맺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금 친구도 사귀어야 합니다. 세상 친구도 사귀어야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자 속에서만 다 살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 한편으로는 믿는 사람의 실수가 또한 거기서 믿음이 좀 있다 하는 사람의 실수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성령님의 역사가 관계를 많이 정리하고 끊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좀 큰 다음에도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이 안 전해지고 전도가 안 되는 잘못된 부족한 점이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믿음이 큰 다음에 이제 또 거꾸로 인도를 못 받아버려요. 그전에는 인도와 역사를 인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인도를 못 받아버리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사람에게만 인도를 하시는 것. 내가 감당할 사람에게만 인도를 하시는 것. 우리는 다 가족을 돌봐야 하고 또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유감스럽게도 감당하지 못할 짐이 있어. 감당하지 못할 짐이 있어. 아직 왜 감당하지 못할 짐이냐? 그럴 때 내 신앙 수준이에요. 내 신앙 수준, 내 믿음 수준. 이게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 수준, 내 믿음 수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짐을 떠나서 그 사람의 주님을 거부하는 데에는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라고 해도 사울 왕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연민을 굽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안 된다.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랑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이 사랑의 한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강압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66권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떠나가셨어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떠나가셨어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존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고 어른이고 지혜가 좀 있으면, 반찬이 5개가 있으면, 내 자식에게 밥을 먹일 때, 반찬 5개 가운데, 의사는 더 잘 알겠죠? 반찬 5개 가운데 지금 내 자식에게 있는 필수 영양분이 뭐가 부족하니, 요 반찬이 최고 몸에 좋다. 알지요? 자식이 그 반찬을 먹기 싫어합니다. 그래? 여보, 얘 주둥머리 잡아. 입 벌려. 그래가지고 반찬을 집어넣고 입에 막 집어넣고 씹어. 안 씹으면 맞아. 그것을 먹으면 자식의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체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닐 거고 그 자식은 그때부터 밥 먹는 시간마다 지옥이 먹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지금 칼륨이 부족해. 뼈가 튼튼해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가 이제 멸치가 있으면 아이가 멸치를 싫어하면 여보 입 잡아. 입 벌려. 구둥이 벌려. 그리고 멸치를 집어넣은 다음에 씹어. 그러는 게 어찌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혼, 육체, 여러 가지 면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족한 걸 주님께로부터 사실은 받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기 좋아한다고요? 아니요. 뭔가를 받으려면 그 앞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뭔가를 받으려면. 우리 집에 수도관이 녹이 있어서 녹물이 팅팅팅 나옵니다. 그러면 녹물이 안 나오는 수돗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녹물을 좀 빼야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런 걸 안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바꿔야지. 도대체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해서 수도관을 바꿔야지. 새 수도관을 바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 로봇이나 기계 같으면 엔진이 좀 부속품이 안 좋다 하면 공장에 가가지고 아무 감정이 없는 자동차, 감정이 없는 세탁기, 그러면 대리점에 가든지 기사를 부르든지 정비소에 가서 부품을 그냥 뽑아내면 됩니다. 왜? 자동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일이 안 좋다. 자동차에게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내가 오일을 빼야 될 텐데 오일이 좀 낡았어. 그러니 오일을 빼는 것을 엔진 오일을 교체해야 되는데 찬성할래? 자동차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나중에 해줄게. 자동차 고장남. 자동차에게는 아무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왜요? 자동차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격체로 하나님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겁니다. 원치 아니하면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민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주님을 원치 않는데 연민으로 주님을 밀어 열려버려. 연민으로 그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주님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민이라는 걸 통하여서 짊어질 수 없는 짐들을 짊어지는 일이 많이 생겨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과 성령의 역사들이 소멸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가정에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 재혼했어요. 그런 가정이 많지요. 그렇다고 이제 그런 가정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혼한 다음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누가 데려갔든지 갈라서 데려갔든지 여자가 그랬다 보면은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 가정에 같이요. 결혼했어요. 젊으니까 젊었다면 아이를 또 낳았지요. 새 가정을 이끌고 가죠. 그러면 이제 확률은 절반 이상의 확률은 앞에 내가 해했던 전 남편이 또 다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래서 또 자라고 내가 하나 데리고 왔고 하나 낳고. 그러면 절반 이상의 확률은 앞에 내 자식 불행합니다. 절반 이상의 확률은 앞에 내 자식 불행합니다. 내 남편, 전 남편 불행합니다.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한 80% 이상의 확률이 불행합니다. 80% 이상, 훨씬 이상이 불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결혼한 다음에 새 가정을 꾸리고 내가 자식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자식도 하나 있고 데리고 온 자식도 자기 아버지하고 헤어졌잖아. 또 새로운 자식이 있고 새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가 불행해요. 앞에 놔두고 온 자식이 불행하단 말입니다. 놔두고 온 자식. 새 가정에서는 행복을 좀 꾸려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생각해야 기도하면서 생각하죠. 기도하죠. 연민을 가지고 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놔두고 온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랑이 많은 사람 같으면 전 남편도 예수를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연민을 가집니다. 그러면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 실제적으로 그 연민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 연민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데리고 있는 아이가 아빠를 보러 간다는 거지. 한국의 문화하고 미국의 문화는 좀 틀린데 아빠를 보러 간다는 거. 그런 것을 자주 방치해버리면 이 아이하고 새 가정은 아이는 새 가정 속에 연합을 못 해버려요. 이게 참 복잡한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해결해 가느냐 너무 난해하고 난제. 근데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이 선한 양심이 있어서 기도를 해줘. 전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고 전 자식을 위해 기도. 그러면 새 가정에서 다르게 정착하고 새 가정 꾸려갈 수 있느냐? 물론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것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인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인도를 다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주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주제 파악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짐들을 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짊어지고 그게 감당하지 못할 짐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해결해 줄 걸로 믿고 달려가서 기도를 하죠. 주님은 안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지 않지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짐도 아닐 뿐더러 성령님이 그 기도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 가서 조른단 말이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죄책감을 지고 저는 남겨놨던 자식이 이제는 청소년이 돼서 사고치고 불행하게 됐고 잘못돼 버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인생이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새로운 가정 속에서 죄책감을 끌어안고 내가 늘 참았어야 할 텐데 내가 저 자식을 품에 안았어야 할 텐데 안 됐다는 소식을 듣고 들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겠죠.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있어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죠. 응답해 달라고. 주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10년, 20년 그 짐을 끌어안고 언젠가는 응답 되겠거니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착각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는 한은 절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임하시지도 않고 구원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룹니다. 기다리고 내게 짊어진 짐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미명하에 연민을 풉니다. 기도라는 미명 명목하에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서 짊어지고 나도 스스로 짊어지고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게 하는 죄인 줄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멀어지게 하는 죄는 내 연민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로 나를 가득 채우고 어느 때 되면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도도 할 줄 모르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어져 버려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야, 나는 너무 사랑이 많아. 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사랑해 오고 있다. 내가 그런 사람 종종 만나봤습니다. 한 20년 동안, 또 10년 동안, 5년 동안 연민에 의해서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기도를 혼자 죄책감을 끌어안고 오래 했으면서 생각하죠. 나는 너무 사랑이 많아. 나는 정말 신실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하나님께 붙이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주님의 역사도 없고 인도도 없고 성령의 충만도 없고 왜냐하면 다 죄이기 때문에 죄를 전부 다 얼룩져서 그 사람은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상 그 영혼을 살릴 기회가 주어지면 전혀 기회를 타지를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잠깐이든 길게든 며칠이든 때로는 2시간, 1시간, 30분. 인생의 어느 기점, 사고를 통해서든지 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냥 뜬금없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의 주님은 사실은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그때 기도를 시킵니다. 나 모르는 사람 놓고 기도를 안 시키죠.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안 깨어있으면 기도를 시킬 수 있냐고요? 못 시키죠. 그 사람이 안 깨어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이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역사할 때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믿는 사람 가운데 어린 신앙,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의 제대로 역사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사람,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도무지 못 느끼는 사람, 찬양할 때도 전혀 못 느끼고 못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전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이런지 저런지 모르는 사람,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이 인도해서 기도시키는 건지 아닌지 내가 하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주저리 열심히 하면 기도가 다 잘 되는 줄 아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에 속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셔도 그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는 통로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점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연민이 점검되지 않으면 연민 자체가 죄가 되어져서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바람을 품게 되고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되고 잘못된 소망이 거꾸로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잘못된 신앙, 불신앙을 낳게 되는 악순환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공생의 때에 주님의 가족들, 주님의 가족,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형제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주님은 이미 사람으로 나기 전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몸은 핏줄로는 형제같이 보이는데 형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이상한 관계죠. 근데 형제, 성경에는 주님의 형제가 남자 형제만 해도 한 4명 성경에 못 나오고 자매들도 많았다 그래요. 뭐 우리 큰집 식구들 같은 데 보면 주로 한 10남매씩 10남. 근데 큰집이 저희 아버지가 막내셨기 때문에 큰아버지 10남, 둘째 큰아버지 10남매. 그것만 해도 20명이잖아요. 사촌 형제 이름 다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다 그 정도는 이제 지금은 다 애우지만 그 다음에 거기만 있으니까 큰 고모, 둘째 고모, 셋째 고모. 제가 뭐 셋째 고모 같은 경우는 자기들 얼굴도 못 보고 몰라요. 또 이모가 있고 뭐 그냥 외사촌이 또 이렇게 줄줄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사촌 형제만 해가지고 아마 숫자상으로 따지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50명은 좀 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또 다 우리 집이 아버지가 막내고 어머니가 막내니까 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나 형님들이 다 50대 60대 막 이러니까 다 애들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또 그 아이들이 또 제 조카 애들이 다 결혼해서 대부분 그랬으니까 이제 손주들이 주렁주렁한데 정신이 하나도 이런데 못 외우고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간들도 그래서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간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마리아도 어느 때 되면 시험에 빠져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자기 아들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사랑이시죠. 찾아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 예수님을 찾아오셔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모친이 왔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만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친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들이다.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들이다. 그리고 안 만나주셨어요. 이런 흐름을 잘 알아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주님을 닮아가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사랑을 알고 주님의 공의를 알고 주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나중에 결과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그 형제들이 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마리아도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집니다. 초대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감독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였습니다. 여기 주님의 12 제자 가운데 2명,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야고보 2명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감독이었어요. 그다음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성경의 야고보서도 선지자 야고보,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유다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다른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이 죽었고 다른 사도 유다, 그 사도 유다가 쓴 유다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인 유다가 쓴 유다서예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셔서 마지막에 선한 열매가 맺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왔으니 야, 내 형제가 왔도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조종하려고 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방해했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멈춰 있으셔야 될 때인데 예수님한테 당신을 드러내려면 이때에 연결때 뛰쳐나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보소서. 조롱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는 더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고 거부하셨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노라고 하실 수 있었고 조종당하지 않았어요. 연민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동생들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왔지요. 육신의 혈육 가운데 돌아왔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연민과 주님의 사랑, 연민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인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연민을 사랑의 길로 안다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연민을 사랑으로 안다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맺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부모 형제를 위한 기도로 사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기도해가지고 거기 역사는 마귀 역사만 드글드글하게 들어옵니다. 왜 성경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줄 압니까? 성령이 기도를 안 시켜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그 사람에게는 불신자 속에는 신자 속에도 그렇지만 귀신들이 드글드글하게 역사해요. 귀신 역사하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겠죠.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 귀신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어떤 놈이 기도하냐 쫓아가 한구탱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기도하면 한구탱이를 안 해요. 근데 성령 인도로 기도 안 하면 한구탱이 당하지요. 기도해놓고 터지지요. 기도하면 거기 역사는 마귀들이 이런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이 죄 지어서 내가 붙어있고 역사하는데 이런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의 기도해서 난 붙어있는 나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헛것을 날립니다. 그러니 잘못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들의 역사가 몰려와서 그냥 엎어버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도가 쉽다. 기도가 굉장히 쉽죠.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면 기도는 초신자라도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은 너무 잘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사실 자기 고정관념이 쌓여있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못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게 되고 마귀한테도 터지고 그 기도가 죄가 되니까 터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사라져버린다.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죠. 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지? 4시간 내내 죄 짓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인도가 아니고 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내 사랑으로 내 연민으로.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시킨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주님이 기도하라고 시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악인을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안 시킵니다. 악인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안 시킵니다. 또 우리 시편 찾아봤죠. 악인을 위해서는 안 시킵니다. 악인을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악인의 역사는 마귀들이 그래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엎어치기 뒤집어 까기 꼬기. 그래서 공격을 하죠. 그 공격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느냐? 안 보호해 줍니다. 죄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걸 주님이 보호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또 주님을 원망해.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마귀한테 무지 터져서 어렵지요. 근데 주님이 안 보호해 주니 주님은 원망하죠. 그러면서 더 악하게 되고 더 어리석게 되고 더 무지몽매하게 되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을 안 받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는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보다 사랑이 많다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성령 충만하다 착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버렸는데 우리는 근데 연민해가지고 주님 어쩔까요? 불쌍해서 그렇게 가면서 잘못 갈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니 우리가 내 가족과 형제, 부모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실 타이밍을 기다려야 그 악인이 어느 때가 되면 마음을 열 때가 있어요. 열 때가. 제가 어떤 때 주님께서 희한한 어떤 영적인 문을 한번 열어주셔서 그때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강파하고 악하게 가다가 하루에 그러니까 그 잠깐의 타임에 예를 들어 1년 내내 하나님께 절대 마음을 안 열고 가다가 어느 때에 제가 기억이 이제 하루 어느 잘 안 나는데 아마 한 30분인가 3시간인가 마음이 열릴 때를 보게 하셨어요. 그것만 마음 열다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사람 병들어가 입원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딱 그 입원이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뭐 수십일이나 했겠죠. 그 중에서 30분, 어느 날 30분만 마음을 딱 악하고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니까 30분만 마음을 딱 열고 닫아버려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30분 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30분 때 복음을 전하지. 30분 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또 누가 하면 멀리 떨어졌으면 누가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 타임을 놓치지 않는데 사실은 그럼 우리는 강팍할 때에 기도하죠. 그럼 마귀는 더 발광을 해가지고 더 악하게 만들지. 왜?
권리가 없이 기도를 하니까 더 악하게 되지 않겠어?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악한 사람 위해서, 강팍한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데. 죄가 되어서 마귀는 더 발광을 하죠. 그 사람 더 악해지겠어요? 더 선해지겠어요? 더 악해지죠. 그런데 사실은 선인 옆에 악인이 붙어 있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지 합니다. 그 악인이 더 악해져요. 선인 옆에 악인이 붙어 있으면 악인이 선해진다고요? 아니요. 악인은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져요. 악인은 더 악해져요. 선인은 악해질런지 더 선해질런지 모르겠어요. 악의 영향을 물을 받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악인이 더 악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악인이 아니라 마음이 열린 사람. 제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강파하고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이런 껍질이 있지만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걸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선인 옆에 있을 때 마음이 감화되고 주님께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짊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 깨복쟁이 친구든지 때로 부모든지 자식이 문제든지 연민으로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죄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요. 제가 전에 했던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랬죠. 제 친구를 위해서 새벽에 6시 정도에 기도를 아침에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뭔디 그게 골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실에 역사가 있는데 머리 위에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네가 뭔디 내 밥에 손대냐? 네가 뭔디 내 밥에 손대냐? 제가 그때는 하도 진짜 충만할 때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착 가대요. 그걸 딱 상황이 종결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그때가 95년도에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경험과 그 현상을 각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사건들이 계속 기억이 남는 게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친구, 지금은 당연히 목사님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목사님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 영적 제자기도 하고 목사님인데 내가 그때 당시에 기도할 권한이 없었지 않는가.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충만하고 은혜가 있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그런데 내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주님의 인도가 아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전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10몇 년 흘러서 잘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도를 받지 못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공개가 틈을 벌여놓고 그것만큼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내 몸의 건강이 안 좋아져 버리고 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려.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가령 여러분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중환자예요. 활동하게 합니까? 안 하게 합니까? 의사가? 중환자는 뭔 일을 하게 해요? 못 하게 해요? 어린아이 3살짜리 무슨 일을 하게 해요?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상식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취약하고 연약해요. 근데 다른 짐들을 짊어지고 기도를 시키겠어요?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고 나를 풍족하게 하고 나를 쉬게 하고 내 영양을 보충하게 하고 나를 치료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후자이자지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연약함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쉬기도 하고 자기 영양을 보충도 하고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밖으로 에너지를 쏟아요. 하고 더 그냥 상태가 오래가고 안 좋아져 버리지요. 그럴 때도 많아요. 또 방금 내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그냥 일단 배를 쫙 꿰매가지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하고 엎어지고 그냥 자빠지는 거죠. 배가 꿰매는데 터져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일도 또 믿는 사람 영적으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서 인도하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를 막 하시킬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시편에 있는 기도문들은 대부분은 시편에 있는 기자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속에 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살고 내가 기쁨 가운데 살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내게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 사람에게 번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숭배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내 뜻, 내 감정, 내 연민으로 기도했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로 가득한 기도를 쌓아놓고 내 기도 생활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는 없사오니 먼저는 내 마음속에 깊이 이런 걸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연민으로 인한 죄들이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죄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어서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